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오늘이고 또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강대국 애굽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애굽을 중심으로 세계를 살리려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 절대 계획은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이제 완전히 실현되어 이루어져 가겠지만은 그때의 그 응답은 지금 있는 이 현장에서부터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죠? 그때 그 응답은 그때 가서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현장에서부터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감옥에서의 이 모든 여정과 또 감옥에서 받는 모든 응답이 결국 애굽 살리는 응답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크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현장에서의 응답이 애굽 살리는 응답입니다. 지금 현장에서의 응답이 세계복음화 응답입니다. 아시겠죠? 세계복음화가 너무 막연하고 혹은 2, 3, 7, 5선 정도 세계복음화 그냥 슬로건 같이 들립니까? 애굽이 요셉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애굽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셉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와 같이 세계복음화는 슬로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두고 지금 내 현장에서부터 이것을 이뤄가게 하시고 내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한 미래의 어느 날 그런 게 아닌 청사진이 아니고 지금 내가 받는 응답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것을.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24를 누린다면 그 함께 24 함께를 누린다면 내 모든 것에도 요셉처럼 세계복음의 응답 속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감옥에서 24 누리고 있는 이 요셉의 축복, 요셉의 모든 여정이 애굽 복음화와 이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24 함께가 뭐냐? 그거는 오후 예배 때 내가 좀 집중적으로 그 부분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지금 이 아침의 말씀으로 요셉처럼 우리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응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를 내가 심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응답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실제로 그 축복을 받는 자. 하나님이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긍정적인 사람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시는 요셉이 있듯이 우리도 그런 사람 되어야 되잖아요. 그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24 함께 할 때 나의 모든 오늘은 응답입니다. 하나님과 24 함께 할 때 나의 모든 오늘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면서 막 지나가자는 과거가 되잖아요. 그 순간 오늘이 응답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듯이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총무로 죽였다가 그러다 아내를 범했다는 누명으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와 있잖아요. 근데 그 감옥은 여기 분명히 봤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다. 이 보디발이 왕의 친위 대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요셉이 갇힌 감옥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 자, 이건 특별 감옥입니다. 그냥 잡범이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에요. 그죠? 흉악범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정치범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사실 여기에 요셉은 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저지른 죄도 그 죄하고는 다른 죄예요. 거기 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보디발 집에 노예였다고 보디발 집에 잘못한 노예가 있다고 전부 이 감옥으로 가냐? 안 그렇거든요. 아니죠. 요셉이 그 집의 총무였고요. 보디발의 측근에 있었고요. 더더구나 지금 보디발의 아내를 범했다는 이거는 보디발 개인과 관계된 아주 사적인 일이잖아요. 이거 밖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자기의 통제하에 있는 여기로 집어넣어버리는 거지요. 얼마나 또 부끄러운 일이고 또 맞든 안 맞든 간에. 그래서
여기로 갇혀버린 겁니다. 사실 여기에 요셉이 갇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그런데 거기 갇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갇혔기에 만나는 사람이 다른 겁니다. 맞죠? 여기 갇혀있으니까 만나는 사람이 달랐어요. 어느 날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는데 요셉과 상관없이 왕궁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애고방에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 곧 왕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맡아 있는 신하, 그리고 그것의 장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장관이에요. 장관, 각 분야에. 이들이 왕의 진노를 샀습니다. 뭔 잘못을 했는지. 그래서 그 관원장들이 감옥에 갇히는데 당연히 이 감옥으로 오는 거죠. 신의대장한테 명령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로 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일어난 일을 따라 뭘 잘못했는지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은 그들의 삶에 일어난 일을 따라 감옥에 왔겠지만은 그냥 되어진 것 아닙니다.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요셉을 만나게 하려고 여기 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요셉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요셉이 요셉 차원에서도, 요셉 편에서도 이들을 만나게 된 것도 보디발과 연관되어 있다가 특별 감옥으로 왔기에 이들을 만나지. 내가 뭐 아무리 애굽에서 돌아다닌다고 이들을 만나겠습니까? 보디발이 왕의 관원장을요, 특별히 요셉에게 맡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나중에 어떻게 처리되겠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보디발 보기에도 왕의 최측근이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맡겨야 되잖아요, 특별하게. 그래서 그때 요셉이 그곳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셉에게 맡긴 것도 요셉이 총무가 될 정도로 그 집의 총무로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더라. 그래서 가정 총무를 삼았던 조금 전에 과거의 이력, 그와 같은 신이 많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은 이 관원장대로 그에게 맡긴 거지요. 아무나 맡깁니까? 그러니까 이 말 뜻은 요셉이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며 왔던 모든 여정과 삶이 그때는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왕 앞에 서고 나중에 애굽 복음할 모든 응답의 과정이었던 거죠. 모든 과정이고 발판이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내게 있는 오늘의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내게 있는 오늘의 모든 것, 다시 말하지만 긍정적이 아니라 언약 속의 응답입니다. 언약 속의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내 인생의 세계복음화와 관계됩니다. 그래서 문제처럼 보이는 내 어떤 오늘의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24 함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늘을 살리는 것이, 곧 지금 오늘의 나를 살리는 것이, 그 오늘을 살리는 힘을 얻는 것이 응답이고 세계복음화입니다. 응답이고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가 딴 겁니까? 지금의 나, 지금의 오늘을 살리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아무리 해외 뛰어다녀도, 혹은 아무리 여러분 업이 글로벌적이라 하더라도 지금의 나를 살리지 않으면, 지금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이 비밀이 없으면 여러분의 글로벌한 업은 세계복음과 관계없고 나의 돌아다니는 모든 것도 세계복음과 관계없는 거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나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오늘, 지금의 나, 이 모든 것이 언약 속에 하나님과 24 함께함 속에 오늘은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실 말씀, 하나님과 24 함께 속에 내 업이 세계복음화에 응답받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업이. 자, 요셉의 업은 한마디로 계속 바뀌어갔습니다. 자, 이걸 업이라고 표현하자면 노예였잖아요, 그죠? 노예였습니다. 그러다 죄수가 됐죠.
죄수를 업이라고 말하긴 그렇습니다. 무직이다 합시다. 그런데 어쨌든 죄수로 들어가는 그 상황이 되어버렸죠. 죄수도 죄수 나름이라 그 안에서 이 관원장을 특별히 전담하고 맡는 또 임무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로. 진짜 나중에 표현하기를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파라오가 나를 아버지로 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게 다 맡기셨다. 이렇게 나중에 고백합니다. 그만큼 바로에게 요셉은 절대적인 진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런 자리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죄수, 모든 노예, 모든 총리가 애굽 살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직업이 애굽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24 함께하는 노예, 죄수, 총리는 애굽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24 함께하며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붙든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애굽 살리는 시대적인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는 거죠. 자, 요셉에게 어떻게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성경에 오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간 관원장들이 꿈을 꿨습니다. 한날에 둘 다 같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게 꿈 꿨고 일 나가지고 잊어버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너무 이들에게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두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들이 심란해합니다. 아침에 보니까 입 딱 들어가 보니까 심란한 모습이 보여요. 요셉이 들어가서 보면서 요셉이 보디발의 조치로 그들과 굉장히 가까이서 잘 섬겨왔잖아요. 굉장히 잘 섬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원장들은 신뢰하는 그 요셉에게 이 부분을 깊이 나눌 수 있었던 거죠. 나눕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다. 또 떡 맡은 관원장도 이런 부분을 꿨다. 근데 요셉은 그때 그들에게 정확한 꿈 해석을 해줍니다. 자, 이 두 명이 꿈이 달랐죠. 이제 저는 오늘은 본문은 읽었는데 한 명만 읽었습니다. 근데 그 해석대로 한 명은 곧 술 맡은 관장은 복직이 되었고 나중에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왕 측근에서 있는 신하가 되었고요. 한 명은 목 잘립니다. 그렇게 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해 준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아까 말한 직업이라고 표현하는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갖고 있었는데 요셉에게 직업은 노예에 있을 때도 있었고 죄수로 있을 때 있었고 나중에 총리로 있을 때 있는데 직업은 많이 바뀌었지만은 요셉에게는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24 함께를 누리는 노예, 죄수, 총리로서 함께함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그 일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일 속에, 그의 재능 속에, 그의 업 속에, 그의 달란트 혹은 그의 기술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플러스 알파. 일만 잘한다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 이 플러스 알파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에게 24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에 주신 특별한 능력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다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계속해서 역사해 오셨습니다. 자, 당시는 이 시대, 지금 시대와 좀 다른데 당시는 성경이 기록이 안 된 시대예요. 당시는 창세기 자체도 아직 첫 번째 성경도 기록이 안 된 시대예요. 자, 모든 성경이 기록되는 이 성경에 기록되는 과정 속에서는 때로는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직접 계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통하여 이런 것을 한다면 속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요셉에게는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깨닫고 말하는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형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깊은 비밀이 없어요. 형들은 전부 육신적인 거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했을 때 요셉은 비록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언약을 전달받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능력이 요셉 속에 있는 겁니다. 나중에 감옥에서 관원장들의 꿈을 딱 듣는데 요셉이 그것을 해석할 지혜가 탁 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한 사람 설명하니까 옆에 듣고 있던 떡받은 관원장이 너무 속 시원하게 뻥 뚫리거든. 그럼 내 것 들어봐. 그러면서 말했는데 너는 한마디로 참 말이 그렇지만은 당신은 목이 잘립니다. 얼마나 그렇겠습니까만은 그대로 사흘 지나서 한 명은 복직되고 한 명은 그렇게 돼버린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함께 비밀 가진 요셉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25의 능력이 부어지는 겁니다. 자, 24의 함께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선 그걸 이제 표현상 25라고 표현하듯이 보좌의 능력, 초월의 능력, 그 능력이 오는데 여러분 직업이 하는 일이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플러스 알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24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의 삶과 업에 하나님은 능력을 부으시는데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서 애굽 살리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응답으로 가게끔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애굽을 살리는 자리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 업에 24의 축복을 누릴 때 내 업, 내 기술, 내 학업, 우리 랩런트 학업 혹은 우리 지금 갈고 닦고 있는 달란트, 재능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야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계 복음화의 능력과 축복을 받아가는 겁니다. 지난주 산업선교 예배 때 제가 이렇게 메시지했습니다. 산업인이 산업인 나 자신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돼야 된다. 그죠? 함께하는 것이 돼야 된다. 우리 자신이 그리고 산업인의 현장업에 하나님과 함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세 번째 그때 하나님은 우리 산업인 여러분을 정인되도록 하나님과 함께 역사가 임한다. 이래 지난주 우리 산업선교 때 메시지를 했듯이 산업인은 산업인으로서 어쨌든 하나님은 그 업과 우리의 기술과 여러분 우리 공부, 학업 혹은 여러분 지금 앞으로 갈고 닦아야 될 달란트나 재능이나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다 1등 한단 말이 아니에요. 꼴등을 하더라도 여기에 하나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24함께 속에 내 업이 세계복음화 응답받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응답이 돼야 돼. 특별히 우리 업도 일도 응답을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고 렘넌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24 함께 속에 있으면 안됨도 응답입니다. 안됨도 응답입니다. 뭔가 안 된다. 그 과정도 응답입니다. 요셉이 비록 24 함께를 누리지만은 감옥 생활 자체는 막연하고 답답합니다. 힘들어요. 나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도 인간 아닙니까? 얼마나 또 힘들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다 요셉이 관원장,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으로 복직을 딱 해석을 딱 해주면서 분명히 3일 후에 이 사람은 복직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추록, 자신에게 여기서 감옥에서 나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분명히 왕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나를 좀 내가 여기 있을
죄를 지지는 게 아니다. 나를 좀 생각해달라고. 내 상황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대를 하겠죠.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는 여기에 감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않았으니 당신이 복직됐거든 나를 좀 생각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지금 14, 15절 아닙니까? 그죠? 14, 15절 한번 볼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걸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기대감을 갖는데 이 기대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23절 말씀에 자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나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완전히 삭제해버렸어요. 예, 삭제. 감옥에 있을 때 그 요셉 이제 지금 나오는 뭐 인격인지 뭔지 모르지만 잊어버렸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그래, 이런 생각 들었을까요? 그래, 나 같은 것을 기억하시겠네요. 그죠? 자괴감, 절망감, 이게 이제 하나님은 왜 내게 이렇게까지 안 하시냐? 나는 왜 응답이 없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인간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 속에 24의 힘이 없다면 진짜 무너졌을 겁니다. 24의 힘이 없다면 다 이런 게 다 들어와서 다 진짜 완전히 태풍처럼 그럴 거예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24 함께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24 하나님과 함께 곧 우리의 오늘을 살리고 우리의 삶의 내 자신의 속에 이 축복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따라 그대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갑니다. 삶이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속에 어느 날 딱 까다리 돼가지고 갑니다 그쪽으로. 특히 여러분 예배 놓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적나라하게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가다가 보면 자기의 불신앙이 나옵니다. 그러다 본문같이 뭔가 안 되는 일이 딱 아다리 생겨버리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더 악해집니다. 더 어려워탁집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나 영적으로 눈을 뜨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 있으면 가만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안됨이 응답입니다. 안됨이 응답이에요. 만약에 부탁대로 되었다. 나가서 고맙네 그 청년. 그래가지고 끄집어내주고 만약 했다. 감옥에서 나온 후 어딜 갔을까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돌아갔을 거예요. 안 된 게 천만다행이지요. 안 맞습니까? 안 된 게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은 이게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안 된 게 응답입니다. 진짜 안 된 게 응답이에요.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순간순간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삶에 막상 여러 가지 일들 안 된 것 또는 뭐가 이런 걸 때 그 순간에 우리가 이걸 기억하거나 또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미래의 어느 날 이게 응답일지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우리 수준에.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차치하고 지금 24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응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기준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형통이라는 단어가 우리 말로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속에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오늘은 2부 예배 때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는 80년대에 이제 대학을 다녔는데 저는 아무 배경이 없어서 들어갈 때부터 등록금 매 학기마다 참
이게 제게는 참 이렇게 또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언젠가 진짜 등록금을 못 내서 하나님 앞에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나를 불러서 목회자 되라고 부르셨는데 이제 일단 신학교는 상황이 안 돼서 안 가고 이미 고등학교 때 내게 하나님 주셨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대학 와서 공부하는데 나에게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우리 중직자 한 분, 제 기관에 장로님 한 분이 와서 전혀 내가 혼자서 기도하는 홀로 독방이었는데 거기 들어오셨어. 들어와가 본인도 뭐 그 어떤 룸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더니 갑자기 내한테 니는 요즘 공부를 어떻게 하고 니 등록금 뭐 이 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당장 그 다음 주일날 저는 그 교회 10몇 년 다녔었거든요. 한 번도 장학금 준 적 없었어요. 근데 저를 장학금을 준다고 주일 오후에 불러내가지고 장학금 주고 막 이렇게 했거든. 제가 그걸 기억해요. 장학금 그때 받았어요. 이제 교회에서 받은 거죠. 기도 응답이면서 빚들 증거면서 감사하면서 그랬어요. 이게 참 학생에게는 그 받는 자 입장에는 오래 가고 이게 되는구나. 제가 2005년도 담임 목사 되고 그 해 곧바로 장학제도 만들었잖아요. 지금까지 20년 넘게 20년 가까이 이제 지금 계속 우리 지금 이제 기금도 이제 많이 1년 동안에 2차례 크게 여러분이 많이 마음을 담고 해주셔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지만 진짜 우리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엘리트 양성? 교육 공부하는 거 돕는 거? 예, 눈에 보이는 거는 그거 맞지만은 거기에 우리 포커스가 없죠. 있으면 안 되죠. 엘리트처럼 특별한 체험을 하고 특별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적? 여러분 진짜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적 비밀 가진 렘넌트 세워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 돼요. 엘리트는 왕궁이 많습니다. 왕궁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 가진 자는 요셉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요셉은 엘리트 코스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처절한 그 속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렘넌트들을 교육과 이런 것을 쫙 하면서 당연히 제대로 하도록 교육하도록 하면서 진짜 포커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렘넌트 세워야 됩니다. 장학금을 많이 수했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교회도 안 나온 자 많아요. 그죠? 혜택은 받되 은혜는 안 받아. 혜택이란 것은 아는데 은혜는 몰라. 그러다 조금 여러 가지 그러면 문제나 이런 거 생기면 본인이 넘어져 버려요. 우리 렘넌트들이 요셉처럼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며 초월하는 비밀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초월하는 비밀 가진 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재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옛날 우리 2019년처럼 19년, 20년처럼 막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또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지난번 그 경험 이후에 면역과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때와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한번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감염도 다 했었고, 그리고 또 예방접종도 하고 하면서 단단해진 거잖아요. 단단해진 겁니다. 자, 그래야지요. 또 2019년으로 돌아가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야죠. 그렇게 해서 단단해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예방접종을 왜 합니까? 하고 나서는 면역이 생기라고 하는 건데 예방접종 접종하고 나서는 중환자 되면 됩니까?
예방 면역 생기라고 뭐 이렇게 우리 몸에 주입했는데 그거 가지고 중환자 되면 됩니까? 거의 죽을 상태 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 모든 주변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 렘넌트를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받아갈 요셉처럼 초월하는 응답을 받아갈 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응답을 받아야 되지 그거 가지고 중환자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중환자 되는 사람이 많아.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더 응답받아가기 원합니다. 진짜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초월한 비밀을 가게 하옵소서. 예, 지금 난 밖에서 중환자실에서 지금 건전건강하면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아예 얘는 중환자실 들어가 버렸구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초월하는 비밀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더 큰 응답받을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요셉처럼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오죠. 요셉처럼 다 응답이 됩니다. 너의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교회의 모든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 축복을 그러나 다 받는 건 아니에요. 붙든 자가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응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언약 속에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안됨도 내게는 있는 특별한 아픔도 또는 우리에게 있는 특별한 문제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24 속에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24를 넘어선 하나님의 초월한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은 안됨도 아픔도 어려움도 문제도 더 나은 애굽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이르도록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언약 속에 우리 모든 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언약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분 중자를 축복하시고 진짜로 이 응답 받을 오히려 중요한 계기가 되고 전환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 이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